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 농사를 마치고 그 수확물의 첫 열매를 드린 데서 시작된 절기입니다. 성경에는 맥추절이라고만 나오는 건 아니고 어느 본문에서는 맥추의 초실절 그래요. 그러니까 맥추, 보리의 맨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이렇게 돼 있고, 또 어디서는 칠칠절이라고도 나옵니다. 칠칠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그러지 말고 요 세 가지가 똑같은 거예요. 맥추절, 맥추의 초실절, 칠칠절. 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착한 이후에 이제 수확을 하게 된 거잖아요. 광야에서는 뭐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왜 하루하루가 이렇게 이동해 가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에 의존해서 살다가 이제 드디어 자기 땅을 갖고 농사를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쭉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켜지게 되는 겁니다. 이 맥추절은 감사의 절기고 또 기쁨의 절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오늘날에는 우리가 보리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농부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저도 이번 주에 유튜브를 여러 들어봤는데 난 볼 때마다 진짜 이놈의 유튜브를 없애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맥추절과 우리는 아무 관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맥추절과 우리 아무 관계 없다. 추수감사절도 그 미국이 만들어낸 거다.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목회를 하고 있으니, 물론 오늘날 우리가 농부는 아니에요. 보리 농사 짓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맥추절을 안 지켜도 되고 추수감사절을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지가 복음이에요. 지가 성경이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출애굽기 23장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미 광야에 있을 때, 아직 광야에 있을 때 들어가서 땅에서 농사져서 소출이 나오기도 훨씬 전에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되 영원한 너희의 규례로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영원히 지키라 그래요. 영원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지키는 것이고 가셨어도 지키는 것이고 다시 올 때까지 지키는 거예요. 영원한 규례를 갖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드려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게 지가 복음이 아니고 뭐예요, 이게. 1년의 절반이 지난 시점입니다. 딱 공교롭게 딱 6개월 지나고 7월 첫 주가 맥추감사주일인데, 이렇게 절반이 지난 시점에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라, 그 말을 우리에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맥추절은 모든 처음 것입니다. 모든 everything, 모든 새로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절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섬기며 살아간다고 하는 신앙의 표현이 된 겁니다. 내게 있어서 제일 처음 것, 가장 좋은 것, 제일 탐나는 것, 이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 신앙. 그게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에요, 그게.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어머니는요, 신발을 사주잖아요. 1년에 딱 한 번 신발 사줍니다. 1년 내내 구멍이 나도요, 그러고 신고 다녀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엄지발가락 빵꾸 나가지고 거기에 흙탕물 들어와서 양말 쎄하고, 그래도 신발 안 사줘요. 1년에 한 번 딱 사줍니다. 1년에 한 번 사주는데, 그것도 사주고 나서 월요일날 사주면 화요일부터 신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못 신게 해요. 감춰두고서는. 언제 내주냐? 주일날 내줍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신고 가라. 옷을 사줘도요, 하나님 앞에 갈 때 새 옷을 입고 가라.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새 것을 사면은, 지금도 그래요, 새 거 사면은 놔둡니다. 놔뒀다가 이번에도 우리 권사님들이 사주신 옷과 구두 얼마나 입어보고 싶었겠어요. 그거 그냥 쫙 몇 주 동안 놔뒀다가 그날 탁 입고 나온 거예요.
우리의 첫 마음, 우리의 첫 시간, 우리의 첫 재물, 우리의 첫 기회, 이 처음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를 설레게 하고 또 소중한 겁니까?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을 통해서 뭐가 맥추감사절이라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우리를 자리 잡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맥추절은요, 구약 시대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입니다. 지나간 반년을 생각해 볼 때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온 그 한 장면 한 장면이 모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 중 누구도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도 어째서 우리 생활에는 자꾸 감사가 사라질까요? 왜 감사가 없어질까요? 여러분은 이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몇 번이나 감사를 하셨습니까? 확실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생활에서는 감사가 자꾸만 사라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마땅히 감격해야 되고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평소의 생활에 감사의 생활을 하며 살지를 못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우리가 늘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매일의 생활이 똑같기 때문에 거기 어느새 젖어버려가지고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린 채 산다는 겁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아침에 눈 뜨면은 직장 가고 사업장 나가고 또 어디 가고 여러분들 삶의 터전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가지고 하다가 또 죽어라 이러다가 때 되면 밥 먹고 저녁에 해지고 나면 다시 집에 들어와서 또 씻고 밥 먹고 자고 이 생활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제는 햇빛을 봐도요, 햇볕을 주신 하나님이 그다지 감사하지가 않아요. 왜? 해는 맨날 저 자리에 있고 눈 뜨면 저기 떠 있고 달을 주신 하나님도 감사하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들은요, 지금 여러분 다 숨 쉬고 있습니다. 여기 숨 안 쉬는 분 계세요? 숨 안 쉬는 분 있어요 옆에? 빨리 병원으로 보내주세요. 그런 분 있으면. 우리 다 숨 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숨 쉬고 있는데 공기의 소중함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물 속에 한번 빠져보세요. 제가요 10살 때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때 교회에서 전교인 수양회 갔는데 10살 때 초등학교 3학년 아니에요. 그 학교를 이렇게 방학 동안에 비어 있으니까 거기를 빌려가지고 전교인 수양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넓은 하천이 있었어요. 넓은 하천. 그 하천에 여기저기를 막아놓고 위와 아래를 거기서 줄을 쳐놓고 선생님들이 자 여기는 넘어가지 마, 요 안에서만 놀아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은 이렇게 물 속에 겉으로는 싹 흐르는데 물 속에 확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그런 구간이 있는 걸 그분들이 확인을 안 해놓은 거예요. 오메 거기 빠져가지고 어린 나이에 이게 죽는 거구나. 물 속에서 대굴대굴 막 굴러가는 거예요. 막 그냥. 자, 하나님이 안 살려줬으면은 저는 10살에 유명을 달리했을 겁니다. 참 생각해보면 난 죽을 뻔한 기회가 참 많았어요. 근데 참 하나님이 많이 살려주셨어요. 물 속에 빠져보니까 숨을 쉴 수가 있어야죠. 살아나고 나서 탁 숨을 쉬게 된 다음에 내가 그때여서 알았어요. 그 10살 나이에 깨달은 거예요. 이야, 공기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게 하나님.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것들 똑같은 일상을 살다 보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감격이 사라져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다가 교회 나오는 게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도 감사하지가 않은 거예요. 지난주에 나왔던 교회 오늘도 나오고 어차피 다음 주 되면 또 나올 거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크게 즐겁지가 않아요. 감사하지가 않아요. 이게 습관이 돼서 그래요. 일상이 돼서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 짧은 구절 안에 감사의 이유가 나와요. 감사의 내용이 나와요. 감사의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즉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고 무엇을 감사해야 하며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도대체 왜 감사해야 되느냐예요. 왜 감사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감사하는 겁니까? 돈을 많이 벌어본 기억이 없어서 지금 대답을 안 해요? 병에 걸렸다 나아서 감사하는 겁니까? 오늘 대답 안 하려고 아주 작정들을 하고 오셨나들.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결혼을 잘해서 감사하는 겁니까? 그럼 왜 감사할까요? 저기 범사에 감사하려 놓고 말씀했잖아요. 왜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가 좋은 집을 사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자식이 잘 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해야만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요 명령어예요. 명령어. 여러분이 아는 대표적인 명령에 뭐가 있습니까? 10계명 있죠? 10계명. 10가지 명령이잖아요. 계명. 10계명 외우시죠? 네, 아는 것들만 해보세요. 네, 뭐 다 그렇게 길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딱딱 포인트만 얘기해 보세요. 네, 네, 그래요. 네. 뭐 다 하려고 그래요. 10가지를.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게 다 명령인데 명령은 뭐예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명령인가요? 아니죠. 군대에서 명령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 중에 명령 안 지키면 즉결 심판이잖아요. 즉결 처분합니다.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명령이에요. 따라서 감사를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을 했다면은 이 말씀은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요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내 형편 따지고 내 사정 따져가면서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그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러면서 안 했다 했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인 이상 우리는 내 사정과 형편을 뛰어넘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군인도 아닌데 꼭 명령을 지켜야 됩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군인입니다. 우리는 다 군인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대한민국 군인의 복무기간은 대충 평균자분이 2년일 겁니다. 참 좋을 때 군대 간다 진짜. 참. 30개월 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군인은 죽을 때까지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 우찬이도 2년 있다가 제대하고 주영이도 2년 있다 제대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모집된 이상 우리는요 죽는 날까지 군사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감사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형통할 때나 곤고할 때나 내가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언제를 막론하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감사하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지금 내게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찾아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있는 것을 찾아. 그래야 감사할 수 있어요. 요새 교인들이 왜 감사가 자꾸 사라지느냐? 없는 것만 생각해서 그래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맨날 없는 것만 생각해요. 자, 읽어봅시다. 민수기 20장.
없는 것만 찾고 앉았어요. 없는 것만. 자기들에게 있는 거는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겠어요? 불평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없는 것만 보니까. 감사하라고 했는데 감사해야 될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약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는가? 있는 것부터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것이 무엇인가? 내게 주신 것이 어떤 것인가? 내가 누리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있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자기에게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다가 있는 것조차 잃어버리는 걸 많이 봤어요. 여기 보세요. 네. 언젠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1,000만 원만 있으면 내가 진짜 좋을 텐데. 만날 때마다 그래. 1,000만 원만 있으면 진짜 좋을 텐데. 정말 행복할 텐데. 전 그래서 그분이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1,000만 원이라도 생겨서 뭐 이거 가지고 뭐 할 게 많은가 보다. 저분 진짜 생활이 힘든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밥값을 제가 냈어요. 돈 없는 사람한테 밥 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밥을 샀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통장에 9,000만 원이 들어있어요. 이런 이씨. 그리고 자기 집도 있어요. 나는 집도 없는데. 그 왜 그러냐면 통장에 9천 있으니까 1,000만 원만 더 생기면 1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9천만 원은 감사 못하고 없는 1,000만 원만 보면서 나는 1,000만 원 없어서 불행하다고. 내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어요.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9천이 있는데도 1,000만 원 때문에 늘 불평을 하는 사람.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이미 갖고 계신 9천만 원을 위해서 감사 좀 해보세요. 좀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이미 주신 게 있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1,000만 원 때문에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감사하면서 살고 싶다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시간에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봐도 나는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 하는 분이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용기 있게. 그럼 들고는 싶은데 창피해서 못 들겠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감사하지 못할 만큼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사람이 없어요. 비록 그것이 우리가 볼 때 진짜 형편없고 보잘것없고 작은 걸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주신 게 분명히 있어요. 모세에게 주신 게 뭐였는지 아세요? 뭐 주셨을까요? 모세에게 지팡이 하나 줬어요. 지팡이 하나.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지팡이. 그거 하나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지?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그러셨어요. 다윗에게는 뭐 주셨어요? 다윗에게 준 거 다윗랑 시냇가에서 구할 수 있는 돌멩이 5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돌멩이 5개로 다윗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아귀에서 건져내는 위대한 구국의 영웅이 됐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거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게 있고 그 주신 것을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뀌길 원한다면 지금 있는 걸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고 그 작은 걸로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거에 감사하면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더 큰 것으로. 이제 하도 들어서 아시죠? 우리가 숟가락으로 퍼드리면 하나님은 삽으로 퍼주시고 우리가 삽으로 퍼드리면 하나님은 포크레인으로 퍼서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우리 수요일 날인가 봤죠? 자, 거기 보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적은 것에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보라 내가 더 큰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적은 것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주시는 겁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할 것이 더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거리는 메말라 버릴 거예요. 그러니 어떤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오늘부터 감사를 조금씩 해서 점점 감사가 많아지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없는 거 바라보면서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다고 하다가 감사가 메말른 채 살아가고 싶습니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못 믿겠으면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단의 어떤 교회는요, 내가 그 교회 이름을 찾으려고 어제부터 우리 교단 홈페이지를 들어갔는데 도대체 먹통이 돼가지고, 아니 우리 교단도 참 먹통이 홈페이지가 됐으면 그 많은 직원들이 뭐 하는지 몰라요. 그 빨리 해서 고쳐놔야지. 오늘까지 안 돼요. 근데 그래서 결국 그 교회 이름을 못 찾았어요. 저쪽에 인천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요 특이한 게 있어요. 매년 1월 달에 전교인이 첫 열매 드리는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1월 달 월급, 자영업자들은 1월 달 모든 수익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평생 한두 번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매년 1월에 의무적으로 교인들한테 그거를 시켜요. 교인들이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따랐을까 안 따랐을까? 아니 처음에는 불평불만이 엄청났대요. 막 교회가 막 깨질 위기까지 오고, 목사가 돈독이 올라가지고 아주 돈을 뜯어내려고 작정을 했다고 그러고, 막 별소리나 이제 철없는 중직자들까지 나서갖고, 이 중직자들이 교인들을 충동한 거예요. 안 되겠다고, 우리 저희 목사님 안 되겠다고, 우리 불신이 맞아고. 그래서 중직자를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엔 너무 잘 뽑았어요. 그죠? 귀 있는 자는 들으시고. 그래서 결국 교회를 떠난다는 사람도 생겼고, 떠났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 교인들 중에 두 사람이 미친 척하고 해봤대요. 미친 척하고 1월 달 월급을 통으로 그냥 그대로 다 갖다 바쳤대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날 거 아니에요? 한 두어 달이 지났는데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이분이 회사에서 몇 개월 전에 계약이 완전히 어그러져 가지고 큰 손해를 봤는데, 그 어그러진 계약을 다시 하자고 연락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한 달 월급을 갖다 바친 것 뿐인데 회사에 큰 이익을 갖다 줘가지고 특별 보너스가 몇 달치 월급이 들어왔대요. 자기들 일이 아니니까 아멘도 안 해 지금. 또 내가 하라 그럴까봐 또 지금 아예 입 다물고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다. 그러면 안 돼요. 어떤 분은요, 땅이 7년째 안 팔렸는데 그 7년째 안 팔리던 땅이 팔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해가 되니까 한 10명이 하더래요. 10명이 동참하더래요. 여전히 한 구석에서는 불평하고 막 그냥 시끌시끌하고 한데 10명이 하더래요. 왜? 지난해에 2명이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는 걸 봤기 때문에 하더래요. 그랬더니 그 해에 결혼한 지 10년 넘도록 아기를 못 가진 아기 엄마가 불임이었는데 하나님이 사라처럼 태를 열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 교회가 막 기적이 일어났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여기저기서 막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지금은 교인 중에 70% 정도 한답니다. 야, 대단하지 않아요? 교인의 70%가 매년 1월 달에 첫 월급, 첫 모든 수익금을 다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아니요, 벌써 나오잖아. 아니요, 벌써. 아멘 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부터 하세요. 아유.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저희 자녀들에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기 전에 기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공장에 취업을 시켰어요, 제가. 네, 뭐 편의점 이딴 거 하지 말고 공장 들어가서 진짜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한번 체험해봐라. 그냥 거기서 3달 동안 생고생해서 돈을 벌었죠. 첫 달 월급 딱 받았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얘가. 그거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어요. 그대로 드려라. 고민하더라고요, 막.
애가 막 얼굴이 죽상이 돼가지고 맨날 이러고 다니는. 왜? 쥐가 고생해서 번 돈이니까. 이해가 가죠. 그래도 설득했어요.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한번 드려봐라. 하나님이 널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해봐라. 고맨고맨 막 승질을 내고 하더니 결국에 나중에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애들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어떻게 역사했는지 자세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배 아플까 봐 내가 자세하게 얘기 안 하고 애들이 체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정식으로 회사 들어가면 첫 월급도 드려라. 고민되겠죠 이제 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가르치는 겁니다. 하든 안 하든 가르치는 거예요. 왜? 순종하면 거기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한하다는 걸 제가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살아오면서 몇 번 드려봤어요. 여러분, 이것이 더 발전할 때 우리가 아침 이 하루의 첫 시간, 첫 열매로 새벽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릴 수 있고, 이렇게 맥추절의 정신으로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맥추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할 줄 아는 맥추의 기본 정신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면은요, 하나님이 있던 것까지 다 걷어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그러니까 기뻐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더 큰 감사로 바꿔주실 거예요. 두 번째로 감사하고 싶다면은 감사하기 위한 결단과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는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감사하려고 애를 쓰고 막 그냥 힘을 내지 않으면 저절로 감사 안 나와요. 대신 뭐가 나오느냐? 원망이 나옵니다. 괜히 하라 그래갖고, 왜 하라 그래갖고, 원망이 나와요. 다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가만히 있으면은요 절대 감사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감사하고 싶다면 감사하려고 노력해 하셔야 되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마치 죄와 싸우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원망과 싸워야 되고 불평과 싸워야 되고 한숨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 싸워서 이긴 자만 감사할 수 있어서 그래요. 따라서 감사는 신앙 승리의 열매입니다. 이겨야만 감사할 수 있고 승리한 자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려는 이런 신앙적인 노력,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 감사하겠다고 철저하게 결단해 보시기를 바라요. 매일매일의 환경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주 수두룩한 그 환경 속에서 힘을 다해서 그런 것과 싸워보시고 이겨서 하나님 앞에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날감일게 쓰고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는, 저 혼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이제 8월 달에 그거 갖고 오라고 할 겁니다. 준비들 잘하세요.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감사일기 좀 쓰세요. 쓴 사람하고 안 쓴 사람하고 달라질 겁니다. 달라질 겁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네.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것은 항상이라는 거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럼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항상 감사하는 게. 어려워요. 목사도 항상 감사하는 거 어려워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성경이 하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범사에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깨닫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걸 알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은 일이 생겨도 슬픈 일이 생겨도 이거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이걸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의 삶에는 우연이란 절대 없어요.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절대 없습니다. 맹목도 없고 운명도 없어요. 재수도 없어요. 오직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주권만 있고 하나님의 계획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감사하시고 나쁜 일이 생겼을 때는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슬픈 날에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걸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잠깐 쉬어가게 하시나 보다. 잠깐 나의 발을 멈추게 하시나 보다.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럼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들어있다는 걸 깨달으시고 지금 여러분의 삶이 고통일지라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역경일지라도 이 역경과 고통이 반드시 지나가고 새날이 올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겁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환영할 수 없는 오늘의 상황이에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오늘의 일들이고 감사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만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하루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만은 그날을 내게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안 될 때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한가운데 서서 이렇게 한번 외쳐보세요. 여러분의 역경과 어려움 한가운데 서서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되고 마음대로 되는 게 없고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직장도 사업도 결혼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 고난의 현장 한가운데 들어가서 외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쳐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감사야말로 맥추절의 가장 진정한 정신입니다. 아까 맥추절을 77절이라 한다는 거 기억나시죠? 예. 77절이 뭐냐? 77에 49. 그러니까 맥추절은요, 달랑 하루 감사하고 마는 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할 때에 한 번 감사하고 끝나버리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역사가 그 절기 속에도 담겨 있는 게 77에 49, 그 다음 날은 몇 번째예요? 50번째죠. 50번째 되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 날이에요. 감사하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와 축복이 쏟아지는 겁니다. 이건 성경 속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감사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성령을 보내시고 역사를 일으키시고 축복을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걸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는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반대로 원망은 나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감사라는 말이 111번 나와요. 신약 성경에서는 55번이 나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다 세보니까 알지 뭘 어떻게 알아요? 또 어디서 찾아가지고 뭐 한 번 틀렸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사람인데 틀릴 수도 있지.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를 바라볼 때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삶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환경을 통해서 인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환경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은 작금의 내가 처한 현실을 통해서 인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가슴이 답답합니다. 막막합니다. 이것도 오늘까지 해결해야 돼. 저거는 내일까지 해결해야 되고 해결이 안 되는 현실을 보면서 답답한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라도 살아야 되는 건가? 고달픈 겁니다. 이건 좋은 시각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나를 위해 새롭게 된 나를 위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일본 여성이 있었어요. 이 여성이 고등학생 때 엄마가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이 요네코를 사랑으로 키웠는지 참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해서 그러니까 엄마가 죽고 나니까 자기도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달려오는 기차에 몸을 던졌어요. 그런데 죽질 않았습니다. 죽지 않은 대신에 두 다리가 잘리고 왼팔이 잘려나가고 오른손 하나 남았는데 오른손 중에서도 오른팔 중에 손가락이 2개가 잘라졌어요. 3손가락만 남았어요. 사지 중에. 절망적인 모습으로 살아남은 겁니다. 자살조차 이제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극도의 절망감과 히스테리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괴로워하는 나날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으로 한 명의 전도사가 신방을 왔어요. 그 청년 전도사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요네코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요네코도 차츰차츰 마음을 열고 결국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청년 전도사가 요네코를 찾아와서 청혼을 하는 겁니다. 고민을 했어요. 내 처지를 생각할 때에 내가 저 남자와 결혼하면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저 남자의 인생을 내가 망치는 건 아닐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도 서로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기로 한 거예요. 두 사람이 얼마 동안 기도하고 다시 만났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두 사람이 같은 응답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아멘. 아멘. 뭐 돌림 노래예요? 왜 저기랑 다 틀려요? 두 사람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기만 하면 기적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마침내 결혼을 했어요. 2 자녀를 낳았고요. 육신의 장애가 없는 사람들보다 지금도 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겪은 이야기로 책을 써냈어요. 그 책의 제목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 다리가 없어요. 2 다리가 없으니까 걸어 다니질 못하잖아요. 이동할 때. 한쪽 팔이 없어요. 하나 남은 팔에 손가락도 3개뿐이에요. 이런 여자가 산다는 것은 참 황홀한 겁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바꿨고 무엇이 그녀를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었던 걸까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날마다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모든 환경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라는 프리즘으로 바라볼 때 세상은 오색 찬란한 빛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라는 프리즘을 빼놓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은 어두컴컴하고 암울하고 2 다리가 없고 한 팔이 없는 내 인생 뭐에 쓸모 있을까? 이렇게 살다가 버러지같이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원망과 불평감밖에 남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환경은 달라질 수 있어요. 시대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모든 게 다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변함없는 그분이 2000년 전에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환경이 좋지 않아도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아도 고난이 있어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시각을 갖는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신앙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특별히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승리와 열매의 삶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색한 삶을 좀 살지 마세요. 제발 좀 찌찌하게 굴지 마세요. 형편에 따라 들이대 힘대로 최선을 다해 드리세요. 여러분, 저는 찌찌한 사람 진짜 싫어합니다. 찌찌하게 하지 마세요. 특별히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면은 너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어떤 목사는 11조만 하고 다른 거면 다 교회와 목사가 만들어낸 거니까 다른 건 안 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게 다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개혁주의 교회에서 개혁주의 목사가 가르치는 설교를 듣고 나가서 유튜브에서 자유주의 목사가 하는 설교를 들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냥. 문제는 그런 거에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자꾸 감사가 말라요. 안 드리면 안 드린 만큼 내게 남아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세요. 남아있는 게 있나? 메말라 있을 겁니다. 펌프물은요, 퍼 올려야 거기서 물이 나와서 밭에 물도 주고 먹기도 하고 세수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라버린 펌프는요, 아무리 이거 해보세요. 그냥 삐걱삐걱 소리만 나지 물은 안 올라와요. 거기 말라버린 펌프에서 다시 물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중물을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말라버린 펌프에서 다시 저렇게 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마세요. 수요 예배, 금요철야, 주일 오후 예배, 사랑의 실천원금 여러분이 몇천 원 더 드린다고 우리 교회가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1,000원, 2,000원, 3,000원 드린다고 우리 교회가 뭐 단박에 부자 되고 뭐 그냥 교회 짓겠어요?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안 드린다고 우리가 가난뱅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오해하지 마세요. 황 목사가 어떻게든 돈 뜯어내려고 저런 설교하나 보다. 몇천 원 더 받아고 내가 부자 될 것 같으면요 매일 하지. 제가 이런 얘기를 두껍게 하는 이유는 성경대로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말라버린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의 물이 다시 쏟아지게 하고 싶어서.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며 삽시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그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다른 거는 뒤처져도요 감사만큼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는 성도가 되어보겠습니다. 그런 성도가 여기저기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